성경은 사울의 이스라엘 통치를 아주 간략하고 분명하게 요약합니다. 어제 묵상하신 분들은 아시는 본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사울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이 이후에 왕으로 통치하면서 주변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이겼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의 선언을 들었습니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가 길게 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라고 하는 전언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한 사울, 하나님께서 지금 그 왕위를 다 빼앗아 가셔도 할 말 없는 사울의 통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십니다. 향하는 곳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실력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사울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의 통치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한 사울은 내가 전쟁을 좀 준비해보고 점점 이기게 되니까 나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보시면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렇게 하면 전쟁에 이길 수 있구나 라는 것이 경험되고 확신이 되니까 사울이 집중한 것은 싸움이 멈추지 않게 되더라도 여전히 내가 그럼 더 많은 군사, 더 많은 용감한 사람들을 모아서 계속해서 이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술과 내가 지금 경험한 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와 상관없이 사울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전투를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자존심, 자신감, 확신이 가득 찼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전쟁은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였네,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에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본문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사무엘은 지금 아주 노골적으로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를 통하여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 당신은 당신의 어떠함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세웠다. 당신은 지금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왕이 됐지라고 하는 착각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말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인과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길을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나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기대나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은 그 백성과 함께 나를 경외해야 한다,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내 명령을 따라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까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평생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길, 용사들을 자꾸만 모아서 자꾸만 군비 경쟁을 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성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막아서고 대적했던 아말렉 백성을 향한 심판을 유예하셨던 것을 오늘 행하실 것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갈 때 이 영토를 지나가면서 내 땅이라고 우길까봐 그 땅에서 막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행진을 막아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화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행진을 막아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잊지 말고 내 명령을 기억해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막아선 것에 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말렉 백성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명령은 이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막아선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생명체가 단 하나도 남아있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격해서 숨을 끊으라는 하나님의 아주 준엄한 심판이자 명령입니다. 사울은 이 명령에 따라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가 명령으로 군인들을 모으자 20만 명, 유다 사람 10,000명, 이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엄청난 군대였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울에게 남은 사람들은 600명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비하면 지금 사울의 군사력은 상당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싸워볼만한, 진짜 이 정도면 이길만하네 정도의 숫자가 모인 것이죠. 사울은 전투에 앞서서 갠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들은 모세의 혈육이기도 하고 사사 드보라가 사역할 때 시스라라고 하는 장수를 죽이는 데에도 도움을 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내가 지금 이기려면 어느 정도 전투력이 필요한지, 내가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이 이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좋았지, 이런 실수는 버리지 말아야겠다. 국제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전투 감각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기술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호의를 베풀면서 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쟁하다가 당신들도 죽일 것 같으니 대피하라고 아주 자비로운 것이죠. 그런 아주 지혜도 있고 감각도 있는 사울이 지금 그 뒤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 아말렉 백성을 진멸합니다. 사실은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미루었던 심판을 사울을 통해 대리 시행하신 것입니다. 사울이 군사가 몇만이었든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준비가 되어 있든 되어 있지 않든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울이 끼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앞에서 사울이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섰던 아말렉 사람들처럼 막아서는 것입니다. 15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한지라. 성경은 지금 이 일을 사울이 혼자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함께 합작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것, 이건 쓸만한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나눠 먹으면 좋겠어 하는 것들은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찮아 보이는 거, 좀 쓸모없는 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어봤자 짐만 될 것 같은 것은 진멸하는 척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했든 이해하지 못했든 하나님이 사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주 명료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비슷하게는 해드리지만 이건 아닌 것 같은 건 이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아마 백성들하고 논의를 했을 것입니다. 사울이 의견을 냈는지 백성들이 의견을 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서 그 끝을 아주 살짝 비틀어서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을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라고 하는 건 그 즉시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 사무엘이 근심하고 온 밤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승리를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온 밤을 다 보내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던 사무엘이 일어나서 사울에게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막 요동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사무엘이 그걸 모르는 것처럼 한 번 더 가서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물어봐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돌이키라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겨뒀고 그 외의 것은 진멸했다고. 우리말로 하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좀 예배하려고 제가 남겨뒀어요. 사무엘이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해서 아말렉 사람들은 진멸했고 다만 멸할 것 중에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왜 그것을 문제 삼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뭔지를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관련된 모든 생명체들의 숨을 다 끊어라. 그게 진멸, 헤렘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싶으셨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거든요. 그들의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은 모른 채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마지막 기회,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날려버리고 걷어차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최후 통첩을 전합니다. 22장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단하신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가 말한 대로만 지켜라. 그러면 너가 그동안 어떤 일을 했든지 내가 그것을 없던 것으로 없던 일로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너 이거 마지막으로 좀 따라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그는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들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걸어간 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고 마치 점치는 길, 우상에게 절하는 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사울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를 기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사무엘에게 매달리죠. 내가 여호와 앞에 잘못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태도로 살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매일매일의 도전보다는 내 왕권을 지키는 일, 전투에 승리하는 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의 왕으로서의 너그러움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마 왕다운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촌역 앞에서 자 여기다 모이세요 하면 모이시겠습니까? 모른 척 하실걸요? 왕이 지금 전투하자고 하니까 2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요. 그건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울이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군중들이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겉모습만 보면 사울은 점점 왕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작 그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길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멀리 가야지라고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일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떻게 판단되고 여겨지고 느껴지는지,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얘기하는지,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 이게 요즘의 유행이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하니까 그 길을 걷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번제를 먼저 드려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진노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에벤에셀에서 전쟁할 때 법궤를 가져왔다가 빼앗긴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법궤를 좀 가져오라고 그런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백성들과 그와 관련된 생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그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남기는 결정을 합니다. 아주 가증한 결정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것이라고까지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옛날에 쓰인 글이라. 맞습니다. 성경은 오늘 여러분을 위해 기록되었지만 여러분들에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가 지나고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양식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진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점은 한 번도 타협하시거나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선택인지 아닌지, 내가 이 결정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길을 더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이 가끔씩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죠. 너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니라면 그 길을 걷지 말으셔야 합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분들 계시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졸음에서 깼을 거예요. 신입생들한테 아물 타임을 가지자. 무엇이든 물어봐. 무물 시간을 가졌어요.
애들이 뭐가 궁금했을까요? 목사님, 술은 마셔도 되나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나요? 귀엽죠? 속으로는 누구지? 어떻게 죽이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술 마신다고 우리가 지옥행을 특급 열차를 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 술 마셨어? 이것들 봐라, 넌 오늘부터 지옥행, 그러시는 분 아니십니다. 그런데 저는 술을 마시는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고민을 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에 도움을 줍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맞다고 해도 그 길을 걷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죠. 그 문제로 씨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의 다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연약함들을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아가려고 씨름하고 도전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겐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뉴스에 보면 진짜 충격적인 뉴스들을 들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괴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나를 보았을 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그러한 왕으로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 살아가는 길도 힘듭니다. 평생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살펴야 하고 전투를 좀 한다고 용감한 사람들을 섭외하고 구슬러서 나랑 좀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 길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아닙니다. 내 생각 같은 것은 좀 해보고 아닌 것은 멀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2단 특강을 하는데 2단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달을 이, 끝단 이 2단입니다. 시작은 비슷해 보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사울이 그대로 행하는 것 같지만 그 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살아가는 길이 그런 2단과 같은 길인데 두려운 것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길로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예배 드리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 도전하시는 일 가운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거 있으면 너무도 쉽게 뒤로 확 물러나고 도망치고 숨고 타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명료한데 우리는 그것을 아주 회색지대로 가져놓는 것에 전문가들 같습니다. 사울이 전혀 그렇게 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일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사울이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은 사무엘이 걷는 길입니다. 저희는 몇 주 동안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 사무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 그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말로 하면 좋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그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신앙에 대한 걸 돌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부르시고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그 자리에 머물던 사무엘은 평생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던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얼마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말귀를 잘 알아듣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이해가 있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온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이후에 다윗 왕도 세우게 하십니다. 사무엘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서 그 부르시는 자리에 머무르던 습관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좀 어려워, 대부분 그런 식으로 말하지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에 머무는 일을 걸었습니다.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사무엘의 삶이 모이고 모여 오늘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고, 여호와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기에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말할 수 있는 사무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사무엘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고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반대 방향을 걷는 것도 꽤 피곤하고 수고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은 우리가 너무 많이 걸어봐서 그 길은 좀 익숙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사무엘이 걷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길로 우리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나와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구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도전이 있다면 그런 도전을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특세 몇 명 나왔는지는 저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희가 특세를 준비하는 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사역자들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보고는 싶은 것입니다. 조금 피곤해도 사역자들이, 여러분 인천에 사는 건 아세요? 사역자들이 교회 주변에 살지 않아요. 1시간 걸려서 출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조금 힘들어도 이거 진짜 해보자. 저희가 2주 동안 선포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했습니다. 2주 동안 사역자 모임 때 선포기도 같이 했습니다. 마음을 좀 먼저 사보자. 한 명이라도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마중물을 부어보자. 여러분, 하실 수 있는 도전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잠을 좀 줄여가면서도 말씀을 선포해보고,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동참해보고, 그 안에 말씀도 좀 읽어보고,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나?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로 만족하지 마시고 도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도전들, 마음에 머물 수 있는 도전들이 있다면 해보십시오. 아침에 좀 일찍 눈이 떠지면 더듬더듬 핸드폰 어딨지? 인스타그램 키지 마시고 말씀도 좀 보시고, 생명의 삶 라이트는 심지어 공짜예요. 말씀이 오늘 뭘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묵상도 한번 해보시고, 내 마음속에 마치 조각칼로 새기는 것처럼 한번 그것을 연습해 보십시오. 말씀이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필사나 암송에 도전해 보십시오. 즐겨 듣던 노래를 바꿔보세요. 하이보이 그만 들으시고, 그것 우리가 안 들어도 음원 이미 수익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CCM으로 찬양을 바꿔보시고, 들을 노래가 없는데요, 오늘 예배팀이 부른 노래들 중에 한두 곡이라도 골라서 그걸로 하루를 열어보세요. 할 수 있는 도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운 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사소한 도전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배경화면 2개를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각 셀에 배경화면들을 전달해 드릴 겁니다. 배경화면을 좀 바꿔도 보시고, 진짜 말씀의 능력이 있나? 여러분, 마음을 좀 사보십시오. 어떤 도전이어도 사단은 그것까지 되겠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걸로도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뭐 그걸 도전이라고 하냐?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사무엘이 걷던 길과 같은 길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올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라고 하는 표어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은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미라클 모닝은 하는데 새벽에 그 일찍 나와가지고 모여서 그게 무슨 고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 수 있다면 뭐라도 붙들어 보고 싶은 것,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이라도 가보는 일,
그 일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까워질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출발도 하지 않아놓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어쩌면 아주 사울 같은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떠나야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과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함께 좀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의 작은 결단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것입니다.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을